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동문 교독합니다.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박주은 자매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다른 모습과 각자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살고 왔지만 그 삶 속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이게 하신 그 손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았기에 평안 속에 살고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창세기를 보며 또 다시 깨닫는 하나님의 꾸준한 일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십자가의 동행하심을 조금씩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향하여 몸을 돌리려는 나약한 지체들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안다 하지만 의지하려 하지 않고 저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지만 늘 저희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갇혀있는 죄를 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창세 전부터 약속해 오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깨달음이라도 소망하며 저희가 돌아서면 기다리시고 넘어지면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엎드려 늘 긍휼함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는 모습을 발견하며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쉬워 보이는 세상의 길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심을 허락해 주사 유혹 가득한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너무나 멀어진 기준들을 앞세우며 싸우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서길 바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힘겨루는 승리가 아닌 오히려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완전한 이끄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세요.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주언약교회 교인분들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서로의 모습을 보며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서로 채워주며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주언약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율법적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또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득한 한 주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러 죽이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시에 담합을 하신 것 같이 지난주 설교의 영향인가요? 막 사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막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자로 막 사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출애굽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출애굽기 다시 시작했는데 벌써 출애굽기를 마지막 끝낼 즈음이 됐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설교집 1장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만 가지고 가세요. 저 뒤에 있는데 뭐 책꽂이에 꽂아놓을 거 가져가지 마시고 또 남을 주려고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줘봐야 의미 없으니까 잘 아시고 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것과 또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설교를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저희가 창세기 설교를 따로 모아놨으니까 들어가시면 교회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창세기 설교를 따로 또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자, 2장은 다음 주에 드리고 3장은 그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드리면 또 안 되니까 일주일이면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게 하셨고 또 그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동행하셔서 일하심을 보고 목도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손길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쪼개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시작한 창세기 강해는 오늘 하고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다 보고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도 하거니와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분량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과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이해하시고 또 새롭게 해석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그것으로부터 먹은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으로부터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깨달은 대로 먹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먹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왜 먹었대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결국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준으로 먹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그 사람과 물론 아담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인 아담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와도 같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는 해산을 겪게 될 것, 더한다고 하셨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지난주에 다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또 그가 먹어야 되는 것은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그 표현한 대로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캐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만일에 저주이고 첫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얻게 된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저주를 주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그래 나한테 잘하는구만 내가 복을 주마 뭐 이런 식으로 옥황상제처럼 하냔 말이에요. 염라대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건데 늘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라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성경은 절대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미신이죠. 미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그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금지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장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율법을 주신 의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이건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켜 완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줄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십자가 붙들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였잖아요. 따라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떤 제재나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그 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알게 하시고 죄를 확인하도록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면 창세기는 다 해결이 돼요. 이 기준, 이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는 다 해결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안 막으셨냐, 아담은 왜 그래가지고 이러한 꼴을 만들었냐, 말하는 식으로 엉뚱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했던 그런 불평.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저 사람을 왜 살려두고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거를 또 철학자들은 연구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는 그런 걸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죠. 혹 이런 질문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아예 아무 명령도 주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괜히 그런 명령은 주셔가지고 그냥 만드신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만일에 아무 명령도 안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아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원초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구원이 없으면 인간 만드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원초적인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에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조차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우주 창조는 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주 창조를 우리가 1장의 내용이, 그 창조의 내용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 그랬잖아요. 청사진.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된 창조예요. 시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 사역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거랍니다. 그냥 세상 좀 만들어 볼까? 자,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도 한번 만들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인간에게 주시려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고. 근데 인간이 지 맘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따라서 이 창조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3장 이후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 이후로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 나무에 대한 명령은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해,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펼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 모든 창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되어진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의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죄인임이 드러난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자세하게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이, 그리고 겪고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저주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솔직히? 저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축복도 아니야. 뭐 이런 모습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어중간한 이런. 저주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 덜 채워진 것 같고, 그렇죠?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채워지지도 않겠지만 어쨌건. 그럼 여러분들이 저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주스러운 면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거?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은 또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나은 거? 여러분들의 상황과 생각과 모든 거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평가를 하든지 그 모든 평가는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이 기준. 나에게 좋으면 복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저주야. 이건 없었으면. 이런 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저주스러운. 없었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살아왔을 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떤 과거, 상대, 상황, 이런 것들. 다 나의
만족이 기준인 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내용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얻었으면 하는 거잖아. 반대인 것은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 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만족이 기준이에요. 전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와 축복은 나의 만족이나 내가 기준이 된 것과는 거의,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마치 저주처럼 들리죠. 그래서 저주처럼 들리기에 고생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고생하며 진탕,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거봐 그 꼴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이 저주받은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그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 저주가 아닌 것이죠. 저주의 땅, 하나님과 별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러한 곳에, 죽음의 땅에, 생명이 없는 땅에, 저주받은 땅이죠. 거기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성육식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반전 드라마라 그러는 거예요. 뭘 반전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저주 같은지 축복 같은지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라고 한들, 반대로 아무리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인 거예요. 내가 그걸 괜히 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도 자책하고 남도 욕하고 그 상황들. 또는 반대로 저는 열심히 하더니 정말 복 받았어. 하나님 그렇게 믿더니 저거 봐,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신자들에게는 저주나 또는 그 반대의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지도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 놓치시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상황 탓할 만한 거 다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3장, 4장 가면은 아담의 가문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뿌리부터 콩가루네. 안 그래요? 시작부터. 제발 상황 탓하지 말라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봤지만 출애굽기를 볼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다 전부 다 우리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 다 보세요. 어느 누구? 여러분 누굴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죽어봐야 알지. 그래 보실 거예요, 정말? 다윗 닮고 싶으세요? 자식들로부터 배반 한번 당해봐야 돼. 안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뭡니까? 칭찬받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뭘 다윗을 닮고 싶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예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지, 어떻게 하니까 뭐 됐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얻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 탓하지 마세요.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하라고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삶이 뭔지, 이견에 성공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 읽고 뭐 요령 터득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요령을 터득하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성경은 성공 신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성도, 교회는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은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산 존재. 이 모습을 20절에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잖아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 교회, 여자는 교회니까, 성도니까 예표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느닷없이 저주인데 갑자기 아담이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저주받았지만 너는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 거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성도가 되는,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담의 수고. 아담의 수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하나님의 수고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내용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만족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일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애써 얻어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성도의 기준이며 결과인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셔야 돼요. 하와로 불리운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죠. 산자의 어머니. 산자인 거예요. 산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뭐 이때까지는 그들이 가렸던 그것으로 입고 있었겠죠? 그렇죠? 아마 날아가서 말라서 또 다른 거를 또 꿰어서 또 붙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되어 있지만 치마가 아니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 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론 몸 다 가렸을 수 있어요. 옷처럼 입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그걸 허리띠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를 띄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띠를 띄워 자기 자신을 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가 된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도구로 쓴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흔적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된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인들의 후손 4장 이후에 나오지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시대의 단어로 말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죠. 온갖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IT 정도 됐으려나? 이런 것을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결국 나아가 바벨탑을 짓는 데까지 나아가죠.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하죠.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선 1차적으로는 인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는 너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옷에 대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게 뭐예요? 예수의 옷.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게 또 계시록에는 흰 세마포로 나오죠. 그렇게 그것을 입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의가 되어 나의 의로 덮여있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심을 받아 산자가 된 여자, 성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세워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기가 기준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자들로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자존심으로 만들었던 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들춰내면 화가 나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을 아주 못 봐주죠. 그렇죠? 내 자존심 건드려 영원한 원수가 돼. 그렇죠? 가만히 못 놔둬.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너는 내가 평생 안 본다. 이런 존재로부터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지금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막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훌훌 털어버리기는 쉽진 않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기준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기준이 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것으로 입혀진 존재, 그것으로 덮여진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을 이제 갔는데 다 이모저모 핑계를 대고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임금님이 화가 나셨는지, 야,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악한 자, 선한 자예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불러오라. 그런데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너 악한 놈이야? 선한 놈이야? 묻질 않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마 임금의 잔치니까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주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 뭐 풍습으로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어쨌건 예복을 주는데 왜 안 입었을까요, 그 사람이? 안 입어도 내가 입은 게 훌륭해. 내가 입은 것으로도 거기에 못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임금은 비싸냐 명품이냐가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을, 우리가 준비한 것을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 자기 의죠, 자존심, 이거 벗으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천국인데.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내가 만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했어요? 안 입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바깥에 내쫓아 슬플며 이를 갈게 했지 않습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원래 들어오지도 못한 것인데 비유를 하니까 내쫓으신 것으로 한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죠, 당연히.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비유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자존심은 이제 그게 아니라 입혀주신 거가 내 자존심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 왔던 나의 부끄러움, 자존심, 내가 만들어 왔던 이게 아니라 입혀주신 게 십자가가 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제는 그가 악한 자였는지, 선한 자였는지, 이전에 어떠한 업적을 갖고 있었던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내가 준 옷을 입었느냐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직접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 세마포를 입히시겠다고 하고 그것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언제 한번 설명했는데 그냥 의라는 단어예요. 의, 성도의 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느냐, 똑바로 살았느냐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의라는 단어예요. 의. 의는 뭐예요? 예수의 의죠. 다른 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진 그 의의 옷이에요. 그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입고 있으면 입혀진 자는 그냥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냐, 악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입혀진 자는 그냥 옳은 자예요, 옳은 자.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옳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느냐,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세요,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게 그렇다고 사람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동 기준에.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의라는 옷으로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덮어버리시겠다. 입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히셨잖아요, 그냥. 아담과 그의 여자에게 입힌 그 가죽옷. 그냥 입히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모델이 좀 그런데. 아, 이거 좀 더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입히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은 그걸로 다 덮여졌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가 성질을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그것으로 나를 만든 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뭘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여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여건,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상황들,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족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아멘.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내가 나를 만들어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또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관계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음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해야 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의가 나의 진짜 자존심이며 나의 나됨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시애틀 주원학교회로 모아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기뻐하며 북돋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